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의 계절이 변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역시도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발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국의 6.25 사변에 참전하여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던 미 해병대 군인들이 이 중공군이 개입을 하자 부득이 다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일사 후퇴를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포위당하는 가운데 생사를 넘나들면서 쫓기고 있는 중에 이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병사들이 지친 몸으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한 병사에게 군대의 목사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병사는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진정한 문제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소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면 현재 아니 더 나아가 과거까지도 무한한 의미가 우리의 인생을 열어갑니다. 소망의 미래가 있다면 현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행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시인은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소원하고 현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쥐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오늘 찬송하신 것과 같이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것이며, 오늘 다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날, 오늘이 5월 첫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5월 첫날인 이 시간에는 시편 42편을 통해 절망 중에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절망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충만히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 중에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시인이 절망 중에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절망 중에 오히려 소망의 주님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은 혹독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믿음의 시인의 고백한 이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요, 시편 42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장 간절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면 마치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맹수와 야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시냇물을 헐떡이며 찾아가는 사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였으면 오전에서 어찌하여를 2번이나 사용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를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인은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그 인생의 낭망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초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이라는 분이 참 귀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너무나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에 5절과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낭망되지만 외롭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 영혼아 불안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중에 오히려 소망의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때 다른 어떤 누구도 주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첫날인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혹시나 절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인이 절망 중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 안에 나를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5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인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시인은 자기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나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으며 터무니없는 망상과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신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는 아집과 고집 덩어리입니다.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충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실수로 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시선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나의 자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나의 환경만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나의 질병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까? 나의 막힘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성취합니까?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시선에 묶인 것을 풀어놓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시인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 묶였던 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질병과 연약함에 묶여있던 모든 시선의 사슬이 끊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절망 중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염려만 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인생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기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며 패배의식이 강한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대화로 바꾸어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라고 자신을 권면하여 말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소망의 설교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소망과 권능이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5월 한 달 자신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설교자가 되십시오. 미래에서 달려오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푸르른 5월을 주신 이유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절망 중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절망 중에 오히려 소망의 주님께 달려가시고 나에게 묶인 시선을 풀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신과 주위에 설교하고 선포하며 소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의 첫째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의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이 5월 한 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여 이 한 달 소망 가운데 주님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절망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아가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는 묶인 시선이 풀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가정에 설교하는 영적인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이 5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소망 중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